이 책 혹시 갖고 계십니까? 신약성경 호박국이라는 책 안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시면 교회 행정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에 제가 썼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28년 이상 됐네요. 이 책이 나온 지가. 제가 몇 권의 책을 썼지만 썼던 책 중에서도 특별히 그 애착을 갖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처음 낸 책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책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대학 동기 중에 ROTC도 같이 훈련을 받았던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또 운동 능력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탁구는 제가 좀 더 잘 쳤지만 축구는 그 친구가 저보다 훨씬 잘 공을 잘 다루고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아주 절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친구는 술을 즐기는 편이고 저는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는 사람. 또 하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친구는 신앙을 갖지 않았다 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사가 되어 살면서 항시 제 마음속에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어떻게든 믿음의 길로 친구를 이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소위 우리 장로님은 잘 아실 거예요. 가상의 독자, 영어로는 implied reader라고 말하는데 가상의 독자로 그 대학 동기생 그 친구를 설정을 해놓고 그 친구를 상대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워나가는 것,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도록 돕는 것, 또 그렇게 해서 기독교 신앙에 친구가 들어오도록 돕는 것.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잘 안 읽는 성경을 그 친구가 성경을 읽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않고도 어떻게 하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을 이 친구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그 친구에게 하나의 조그만한 이렇게 칼럼 형식으로 꾸준히 이렇게 써 보내는 형식을 취해서 하나씩 글을 써가지고 이것을 우리 교회 주보에 계속 발표를 했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이제 한 권 책의 분량이 돼서 이 책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중요한 특징은 글 한 꼭지마다 기독교 신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이것은 계시에 관한 겁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떤 글은 읽으면 계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성경과 상관없이 제가 풀어서 설명한 그런 방식으로 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한 근 3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는데도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도 이런 식의 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기독교 세계로 사람을 이끌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의 결과물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제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각 꼭지마다 이 글은 이광호 목사가 이걸 말하려고 했던 거구나 하는 어떤 주제들이 매 글마다 담겨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주변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또 좀 전도를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굳이 긴 설명하기 복잡하면 이 책 한 권씩 갖다가 읽어보라고 한번 권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아테네에서 아테네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제가 이 책을 쓴 방식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설교를 할 때 먼저 구약 성경을 막 들이대면서 구약에 이런 말씀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이렇게 성취됐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아테네에서의 이 설교에는 바울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들 생활 속에 있는 어떤 소재들을 딱 포인트로 잡아서 그걸 출발점으로 해서 논리를 전개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믿어야 된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탁월한 그 사역의 그 선교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누가도 아마 그런 점에서 바울의 이 아테네 사역에 그리고 거기서 했던 이 설교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설교를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선생 밑에서 공부했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박사학위를 한 두세 개 받은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미 그 마음속에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 아테네 출신의 시인들이 썼던 19절 막 인용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정도로 인문학적인 훈련도 잘 돼 있던 사람이고 또 철학적인 훈련, 또 수사학에 관한 어떤 훈련, 이런 모든 면에서 갖출 것을 다 갖춘 사역자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약 성경을 들었다 놨다 하지 않더라도 그가 이미 받았던 인문학적인 훈련, 또 사회과학적인 훈련, 철학적인 훈련, 그리고 수사학적인 훈련,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아테네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그들을 감동시켜서 복음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역자였다 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단순히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테네에 그냥 도착한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의미는 아테네가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미래의 세계와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미래의 세계. 미래의 어떤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이 새로운 이 지구상의 하나님 나라라는 세계와 고대 철학의 도시였던 아테네가 만나게 됐다. 세계사적인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테네 같은 철학과 교육의 도시,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 또 그리스의 모든 신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는 올림포스 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갈릴리 언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 그리스 철학자와 시인과 정치가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유대인 목수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질서가 이 지상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이 고대 철학의 덫이었던 아테네가 이 하나님 나라라는 미래의 세계와 맞닥뜨리게 됐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16절 보실까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습니다.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 아테네라는 말 자체가, 이 도시 이름 자체가 그리스의 여신 아테나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이름 자체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예요. 여기에는 소위 만신전으로 불리는 수많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모셔놓은 신전이 있었죠. 그리고 각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이 도시 안에 여러 곳에 그냥 우죽순격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테네는 바울이 여기 아테네에 들어가기 전 약 400년 전만 해도 제가 이름을 대면 다 아실 거예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에피쿠로스, 제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토아파의 창시자죠. 이 제노 같은 이런, 지금도 세계 철학의 흐름이 이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를 못 벗어났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어요. 지금도 2000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니 이 엄청난 철학자들이 바울이 여기 방문하기 400년 전에 활동하고 있었고, 그래서 당시 아테네 하면 전 세계의 정치, 교육,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400년 세월이 흐른 뒤에 바울이 여기에 들어갔을 이때는 이 위대한 철학과 교육의 도시가 전체 주민 한 1만 명 정도로 팍 쪼그라들어서 그냥 그야말로 군소 도시로 떨어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아테네보다 더 큰 도시들은 이제 알렉산드리아나 이런 도시들이었죠. 우리 전주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몇 대 도시였어요? 전주가 몇 대 도시였습니까? 8대 도시였어요. 우리나라 손꼽는 8개 도시 안에 들어가 있던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전라도 이름이 전주, 나주의 첫 글자 따서 전라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8대 도시였는데 지금은 30대 도시에 간신히 들어가나? 그런 것 같아요. 20대 도시, 후반부 쪽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서열이, 순서가. 얼마나 많이 쪼그라들었는지 몰라요. 당시 바울이 들어갔던 아테네가 이랬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400년 전에 세계적인 철학의 도시로서의 그 주민들의 마음속에 그 시대에 대한 그리움과 나름대로의 자부심,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었던 그런 상황에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온갖 잡신의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서 그냥 그 위대한 철학의 도시에 곳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쨌다고요? 격분하였다. 이 격분이란 말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네요, 요새? 격노? 격분. 이 말의 실제 뜻은 뭐냐면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속이 상했어. 이 유서 깊은 이 철학의 도시가 이렇게 우상과 미신이 쩔어가지고 이거 어쩌면 좋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도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면서 뭐 했다고? 우셨다고 했잖아요.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품으려고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불쌍한 도시야 하면서 울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눈물과 비슷한 마음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아테네를 보면서 있었을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계명도 있잖아요. 그런 계명의 입각에서 볼 때도 이 아테네라는 이 위대한 도시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여기에 사는 이 수많은 불쌍한 생명들이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서글픔 그리고 분노가 또 괴로움이 있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유대인 또 경건한 사람들과 토론을 하고 장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시 그리스 그 용어로 그냥 표현하면 아고라예요, 아고라.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광장이죠, 광장. 광장에서 모여서 그냥 걸핏하면 자기들끼리 막 토론하고 그랬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 아고라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뭘 했어요? 변론했어요. 그 변론의 핵심은 18절 뒤에 있는 예수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바울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와 부활에 관한 얘기야.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부활과 영생에 참여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 사람들과 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우리 세계 철학사에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자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스토아 학파, 제논이 시작한 흐름인데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죠. 근데 이 스토아라는 말이 1차적인 의미는 현관이라는 뜻이에요. 현관. 그러니까 현관 같은 데서 서가지고 이렇게 철학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 무리의 그런 특성을 따서 현관파라고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바울과 말다툼을 하게 됐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핵심이 뭐냐면 모든 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은 뭐예요? 우연신이에요. 우연히 우주도 만들어졌고 우연히 사람도 생겨났고 그런 거예요. 우연히. 그래서 불멸도 없고 심판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므로 고통이나 열정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없이 인생을 그냥 그때그때 즐겨라. 까르페 디엠. 노새 젊어노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기본 철학의 핵심이었어요. 스토아 학파는 세계를 관장하는 어떤 절대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절대 영혼이 최고의 신이고 주권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최선의 삶을 살려면 주어진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자연스러운 어떤 원리나 흐름에 따라서 살면서 쾌락과 고통에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쳤던 게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사람들이요?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스토아 학파는 쾌락 그런 거에 너무 빠지지 말고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주어진 운명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흐름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말다툼을 하면서 바울을 뭐라고 비꼬냐면 18절 앞부분에 보면 말쟁이라고 했죠. 이 말쟁이가 그런데 이 말쟁이란 말의 진짜 뜻은 옹알이라는 뜻이에요. 옹알이.
저 친구 뭘 저렇게 옹알옹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깐난애기 옹알이 하듯이 하는 소리로 바울의 말을 그렇게 비하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 이야기를 한 바울도 이제 아주 그냥 깔아뭉개는 이런 표현이죠. 이 말쟁이가 저 친구 뭘 저렇게 옹알옹알 하는 거야? 전라도 말로 뭘 저렇게 씨워리는 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옹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가지고 19절 보면 아레오바고 일종의 그 토론 광장이죠. 토론 광장. 아레오바고로 이렇게 함께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엘리트 지식인들이 모여있던 지식인 클럽이 바로 아레오바고였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100분 토론 정도 말할 수 있을까요? 100분 토론장, 이런 거죠. 거기로 가면서,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 이게 뭔지 좀 우리가 더 좀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9절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불감청이 연든 고소원이죠. 그냥 이 웬 떡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먼저 당신이 하는 얘기가 뭔지 좀 자세히 좀 한번 알려줄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20절에서는 또 네가 어떤 이상한 것 앞에서는 옹알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바울이 하는 말을 어떤 이상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걸 우리 귀에 자꾸 들려주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고 싶다.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다. 그래, 당신이 좀 자세히 알려주라. 바울에게는 위대한 전도의 기회가 열린 거예요. 아테네에서. 정말 눈부신 전도의 기회가 열린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먼저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이상한 소리 우리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로서는 참 귀한 기회를 잡은 것이죠.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테네라는 도시의 기본 당시의 기본 이렇게 기류가 뭐냐면 유행에 민감한 도시였다는 뜻이에요. 그게 지식에 있어서도 유행에 민감한 도시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자기들이 처음 듣는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새로운 저게 뭐야? 희한한 얘기를 하는데 해서 그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그 유행에 민감한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프랑스 파리 하면 무슨 도시라고 말을 합니까? 패션의 도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전주 하면 교육도시, 전남 순천 이런 데도 교육도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각 도시마다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드러내는 어떤 그 흐름들이 있기 마련인데,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상당히 고급 지식인들이 많아서 지식에 관한 새로운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분위기였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 됐다는 것을 지금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됐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정교심이 많도다. 저는 이런 번역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번역을. 아테네 시민 여러분들을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으시군요. 저더러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지금 어떻게든 사람들을 끌어잡아서 복음을 전할 욕심이 있는 바울이 대뜸 그 아테네 시민들에게 반말투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번역도 좀 상황과 분위기에 맞게 좀 제대로 번역을 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개역 개정판이 벌써 몇 판이 나왔는데도 이런 게 안 잡혀요. 그 이유가 뭐냐? 저 같은 사람을 번역위원으로 안 부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레오바고 한가운데 서서 이제 100분 토론을 주도하는 거예요. 주도하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좀 잘 살펴보니까 모든 일에 종교심이 아주 탁월하군요. 그래서 일단 비행기를 탁 띄워놓고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들의 기분 좋게 해서 마음 문을 열도록 자기에 대한 반감을 지나치게 갖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참 종교심이 많으시군요. 그러면서 23절에서 제가 아테네 시내를 좀 돌아다녀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시가지에서 이렇게 보다가 어디 갔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문구가 써진 비석이 하나 있더군요. 자, 그걸 봤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얘기예요. 아테네 시민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시내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디에 비석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아시죠? 저도 그거 봤어요. 시내에서. 여러분 참 모든 일에 종교적인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분들로 보이는데. 자, 22절, 23절에서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입 주제로 두 가지를 삼았어요. 하나는 그들의 심성.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 종교심이 참 많은 분들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는 이 동네를 제가 좀 돌아다녀 봤는데 어디 가니까 비석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진 문구가 있는 그런 비석이 있습디다. 그러면서 23절 뒷부분에 뭐라고 붙였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 신,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기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문구를 새겨놨어요. 그런데 모를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신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건 제가 읽었어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신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신이 누군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인지를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과 행적,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시작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아레오바고에서 이렇게 아테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성경 기억자라도 나왔습니까?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오직 바울이 본 거, 거기서 본 거, 아테네 시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 또 바울이 읽었던 아테네 사람들의 어떤 절대자를 향한, 절대자를 추구하는 마음, 자기가 파악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내용을 이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딱 삼은 거예요. 출발점으로 딱 삼고 그 다음 이야기를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뭔가를 잘 해보려고 아테네 곳곳에 여러 신당 지어놨죠? 그거 다 할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거 다 쓸데기 없는 짓 한 거예요. 근데 기분 안 나쁘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던, 그러나 나는 알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늘에 별도 만드시고 이 땅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나무와 숲과 저 강과 하늘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 어디 그분이 만드신 그 피조물 조그마한 어떤 신당이나 그런 속에 들어가 계시겠습니까? 어림없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깔고 하는 얘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초월적인 영이십니다. 왜? 초월적인 영이기 때문에 작은 신당 안에, 손으로 만든 신당 안에 들어가 계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24절 한 절에 그런 몇 가지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초월적인 영이십니다. 아울러서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분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여기 아레오바고에 선 겁니다.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만물을 지탱하시는 분이고, 또 마치 뭐가 모자라가지고 피조물인 우리들로부터 뭔가를 신전에서 뭔가를 이렇게 받으셔야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과 우리가 살아가는 바탕이 되는 이 우주 만물을 친히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이보다 더 멋지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그분이 마치 뭘 자꾸만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 신당 지어놓고 거기 가서 막 이상한 뭘 하고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신학적으로 좀 자세히 얘기하면 그런 건 우상숭배예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하지 않지만 사실은 그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조상이십니다. 인류의 첫 생명이 그분 안에서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 인류의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나 어디 사람이나 언어와 피부색에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한 분 조상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인류의 조상이십니다. 그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어떤 땅에서 또 얼마 동안 살게 하시는지 이 모든 것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요약하면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그런데 초월적인 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인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나 그분은 피조물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뜻이죠. 관계 맺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서 경배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속에 내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앞에서와 여기에서 지금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는 뭐라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 초월에 계시다. 우주 만물로부터. 그랬다가 여기 27절에서는 우주 만물 안에 내재하신 분이시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그 영은 어떤 영이에요? 초월적인 영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삽니다. 무슨 얘기예요? 섭리주라는 뜻이에요. 섭리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섭리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창조주이시고 죄에서 건진 구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초월적인 분인과 동시에 내재하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면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가장 친밀한 분이시고 존재의 근원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 28절 밑줄을 좀 그으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산다 하는 이 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산다. 섭리주를 설명한 이 대목이 그리스 시인인 에피메니데스의 식구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시인인 에피메니데스가 썼던 19절 가운데 하나를 지금 바울이 따다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피메니데스의 이 식구는 바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레오바고에서 그의 이 연설을 듣고 있는 그 아테네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가령 여러분들이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다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제가 여기서 돌아와요 부산항해의 어떤 가사 일부를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방식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훨씬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자기들도 아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미 이 아테네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시대의 유명한 시인의 19절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인용하면서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뒤에 보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는 말, 밑줄 그으세요. 실리시아에 아라투스라는 시인이 썼던 19절이에요, 이것도. 아라투스라는 사람이 썼던 작품 속에 있는 하나의 19절이에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시를 쓸 때 썼던 이 문구가 그의 소생이라고 했을 때 그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글을 여지껏 자기가 소개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8절에 당시 청중들이 익히 알고 있고 또 많이 들었던 중요한 19절 두 개를 딱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걸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저 남포교회에서 사역하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저희 선배 목사님이시죠. 박영선 목사님이 그 당구가 2천이에요. 당구가 2천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면 거의 준 프로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 대학부 학생들이 목사님하고 같이 가면 걔들은 그냥 서서 구경만 하다 오는 거예요. 혼자 계속 치고. 그런데 당구장에서 당구 치고 나오면서 그 박영선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라는 거 굉장히 바쁜 거요. 성경도 읽어야지, 영화도 봐야지, 소설책도 읽어야지, 당구도 쳐야지.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인문학이라는 게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닙니다. 안 그래요? 이게 인문학적인 소양이 설교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그걸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당시 사람들에게 유명한 그 19절을 알고 있었고, 이것만 알았겠습니까? 그 밖에도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 이야기의 맥락에 꼭 필요한 두 개의 구절을 쏙 빼다가 지금 인용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이러면서 지금 말을 걸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역자가 그냥 오직 성경만 읽어야 된다. 어림 택도 없는 소리. 그렇게 되면 사역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MZ세대를 상대로는 정말 사역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폭이 넓어야 돼. 인문학도 공부해야 되고 사회과학도 공부해야 돼. 제가 우리 교단 목사들을 보면서 항시 아쉽게 느끼는 것이 사회과학적인 소양이 너무 부족해요. 바탕이, 사회과학적인 바탕이. 인문학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안 되니까 세상을 똑바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시대 이 전국도 제대로 보지를 못해가지고 강단에서 막 탄핵 반대하는 이런 이야기를 마구 해대는 목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 나간 거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보지 않아요. 아무리 목사 딱지를 달았지만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보는 바로 그 눈으로 뭘 봐요? 성경을 보기 때문이에요. 눈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그 눈으로 같은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 따로 있고 성경 보는 눈 따로 있다면 그렇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을 보는 그 눈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썩었으면 성경 읽을 수 없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인문학적인 소양이 얼마나 이게 풍부했는지를 여기 28절 한 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역자였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시 청중들이 바울에게 상당한 호감을 느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본문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와 저런 얘기도 알아 저 사람이? 우리 사회의 유행어인데 그것까지도 다 알고 있네? 어쭈?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어요. 자, 보세요. 28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19절을 인용했죠. 인용해놓고 29절을 넘어오면서는 그의 소생, 그를 바꿔서 뭘로? 하나님으로 딱 치환을 시켜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 시인이 말했던 그가 바로 내가 지금 소개하려는
하나님이시다.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분이시고 역사의 주인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죠. 이제 이렇게 와서 완곡하게 그들의 신전 문화를 지적한 겁니다. 그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전에 가서 백날 빌어보세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 의미 없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여러분 여기 29절 끝에 있는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를 누구 안에 담아놨어요? 사람 안에 담아놓음으로써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게 해놓으셨다는 뜻이에요. 형상화 작업을 이미 하나님이 해놨어요.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마라. 왜? 형상화 작업은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희들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얘기죠. 데이트할 때 마음에 드는 처녀가 있어서 얘기를 하죠. 결혼하면 저하고 결혼하면 제가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고 가능하다면 애기도 제가 낳을게요. 뭐 이렇게까지 사설을 풀어서 이렇게 산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의 이미지를 동원해서 당신은 나의 태양입니다. 이 한마디가 훨씬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당신은 나의 태양입니다. 이 말 속에 앞서 말한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들어간 거 아닌가요? 시의 위력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편의 시가 성공했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뭐냐면 형상화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를 따지는 거예요. 모든 예술을 판정하는 예술의 그 성취를 판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형상화예요. 똑같은 사랑을 무용가는 동작으로, 문희는 글로, 미술가는 색과 형태로, 음악가는 리듬과 선율로 해서 표현을 하지만 그것이 형상화가 제대로 됐냐. 이걸 따져서 훌륭한 예술이다, 아니다를 판정하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고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눈 감아셨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내 말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가에 내가 설명해서 이제 내 말 들었기 때문에 어디가 핑계 못 대요. 못 들었다고? 그런 거예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하라고? 회개하라고. 뭘 회개하라는 거야?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따랐던 것을 돌이키라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라고. 회개하라고. 이제 설교의 결론부에 도달한 거예요. 30절, 31절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는 31절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회개와 심판이 이어져 나가고 있죠. 회개해야 심판을 면한다는 얘기고 회개하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다. 그 심판의 날이 있다. 그 심판의 날이 어떤 날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렸듯이, 예수님을 다시 살렸듯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그런 날이 온다. 그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게 누구냐?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비로운 분이시다. 모든 사람을 회개의 길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공의로운 분이시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복음을 통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다. 그런 회개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분이 심판할 날을 정해놓으셨다. 심판주의이기도 하시다 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바울의 이 말을 들었어요. 쭉 듣고 나서 어떤 무리들은 뭐예요? 조롱했다. 돌고 있네. 미친놈. 뭔 옹알이를 이렇게 요란하게 하냐. 뭐 이런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부류는 또 다른 반응이 있었어요. 반응이 어떤 거예요? 확실히 뭐 믿겠다는 건 아니지만 한 번 더 듣고 싶다. 그런 얘기죠. 당신 이야기 한 번 더 듣고 싶다. 내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요? 이런 반응으로 엇갈렸어요.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납니다. 그런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어쩌다?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이 디오누시오, 다말이라는 여자, 이 사람들은 아마 이 아테네 사회의 상류층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오면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어땠다? 믿었다고. 이게 사역의 열매가 생긴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막 훑었는데 여기까지 한 이야기 중에 구약 성경 하나라도 인용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이 아테네 시민들이 갖고 있던 일반 상식과 그들의 인문학적인 지식과 이것들을 공통점을 계속 접점을 만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끌고 와서 결국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분의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설득이 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저 녀석 옹알이가 참 심하네, 잠꼬대가 심하군,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 한 번 더 얘기 들어봅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그랬는데 거기를 떠나는데 쫄쫄쫄쫄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이 이야기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꼭 성경을 많이 알아야, 또 신학에 대해서 깊이가 있고 조예가 있어야 그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경을 건드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 읽는 틈틈이 텔레비전 드라마도 보시고 영화 하얼빈도 가서 보시고 때로는 소설책도 사다 읽으시고 시집도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전하고 하는데 피와 살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믿을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지 우리 선배 바울의 행적을 살피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우리 곁에 하나님이 소중한 이웃으로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내가 아는 방식으로 참으로 자연스럽게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